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들으면 때로는 너무 무겁게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피하려 해도 언젠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돌아보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단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종교적인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내 삶에 진짜 믿음의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무겁게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길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길을 다시 붙잡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가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선택과 태도를 주님께 맡기고 나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좋은 감정을 느꼈던 기억이나 어린 시절에 따라했던 기도 하나로는 이 믿음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한 형식이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인정하는 것이며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삶은 반드시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변화가 눈에 띄게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해야 합니다. 여전히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중심은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맞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팀 켈러는 복음과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동시에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자기 안의 죄를 정확히 보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내 안의 변화는 반드시 시작됩니다. 내 말투가 달라지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바뀌고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려는 마음이 자랍니다. 그 변화가 있다면 그것이 곧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한 가지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단지 알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은 내 삶의 한 부분에만 계신 분인가? 아니면 진짜 주인이신가? 이 질문 앞에 서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천국의 길을 걷고 있다는 첫 번째 확실한 증거입니다. 둘째,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삶에서 자연스럽게 맺히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증거는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겉으로는 예전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마음의 중심은 분명히 바뀌어 갑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은 그 삶에서 점점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랑, 기쁨, 평안,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자라납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 이전보다 더 자주 용서하고 더 많이 참고 더 쉽게 감사하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를 내거나 실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성령께서 마음을 찔러주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게 도우십니다. 이 반복이 점점 나를 바꿔갑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그분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내 마음과 생각, 삶의 방식을 조금씩 새롭게 만지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아무런 내적 변화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야 합니다. 이 열매들은 외적인 성공이나 성취와는 다릅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내 안에 있는 사랑과 기쁨, 인내와 자비가 자라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기 위해 억지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진심이 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분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하지 못하는 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참고 싶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참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나는 예전보다 더 부드러워졌는가? 더 인내하고 있는가? 더 쉽게 용서하고 더 자주 감사하고 있는가? 만약 이 변화가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반대로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지 다시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삶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느리더라도 방향은 분명해야 합니다. 이 방향이 성령의 열매이고 그것이 구원의 두 번째 확실한 증거입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만 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단지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이 마음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더라도 내 감정과 상황이 따라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구원의 확실한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쁘게 따르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말씀에 어긋난 길을 걸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고 다시 돌아서고 싶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에 흔들릴 수도 있고 말씀을 알면서도 따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혼자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순종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나 형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나도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내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은 구원이 오직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크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결과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갈망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하고 돌이키려는 마음이 있는지, 남이 볼 때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정직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과 충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입니다. 진짜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중심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세 번째 증거입니다. 넷째,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깊고 헌신적인 사랑이 내 삶에서 자라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사랑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웃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만 행동한다면 그 믿음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지를 통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말이나 감정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인내하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 실천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믿음의 길 위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불편한 사람을 대할 때도 존중하고 배려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 주고 불편하게 만든 사람까지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랑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가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면 클수록 나도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사랑은 내가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손해보고 속상해도 끝까지 품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그 사랑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진짜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그 이름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려놓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절대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진짜 사랑은 내 안에서 억지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알 때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친절한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오래 품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삶 속에서 작은 사랑의 선택들이 쌓이고 있는가? 이 모든 질문은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자라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사람을 향한 깊고 헌신적인 사랑은 단순한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표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네 번째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 증거는 단순히 나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위한 기준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게 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는지, 성령의 열매가 삶에서 자라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중심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 한편이 불편하고 내가 아직 그 길에 온전히 서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다만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그분께로 돌이키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분 안에 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구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오는 바로 그 결단 안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